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선한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 진정한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늘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질병이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대면하여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9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결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이기철, 조지영 선교사님, 백지연, 안승현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결실 맺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권오성 선교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성경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6월 14일 신금옥교회에 처음 인사를 드린 권오성 전도사입니다. 7월에 자격 첫 번째 이야기로 설교 말씀을 전했었고요. 8월 달에 자격 두 번째 이야기로 설교를 했었는데 9월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 또 자격 세 번째 이야기를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신학적인 논란도 많고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설교의 단에 서게 된 것은 실은 제가 단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부족한 종입니다. 라는 어떤 제 자신,
자조적인 고백에 대한 기도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신 제목이었습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사실은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그리고 그 큰 은혜가 어떻게 보이셨는지,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오래 참음의 본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쓰시겠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약함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부끄럽지만 그러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으나 주님은 세상에서 나를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사는 삶,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두 번째 자격 이야기에서는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죠. 네, 여기서 선한 양심은 원어에서 시네이데시오스, 원형 시네이데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보편적 인식, 공동선, 공공의 선, 윤리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해서 여기서의 착한 양심 또한 앞에 절 5절에 나와 있던 선한 양심과 같은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공공의 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 곧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은 이웃사랑, 곧 공공의 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디모데전서에서는 특별히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특별히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 있다라고까지 하는 강한 표현을 쓰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후일 바울 사도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에서 다시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출교를 당하고도 그 영향력이 크고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공의 선조차 지키지 않는 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외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네,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14, 15절에도 말씀이 이어집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네, 8절,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본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그 사도 바울이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네, 우리는 그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서에서 있었던 그 아데미 소동 사건이 기억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19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네, 그러면서 큰 폭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그 3차 여행 당시 에베소 교회 개척 당시에 있었던 그 에베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정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그들이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분노가 가득하여 막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그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그 에베소에 있었던 그 거대한 그 여신전에 대한 그 경제적인 이권이 얽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가짜 뉴스가 이제 막 퍼지면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흥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도 바울 일행들을 막 핍박했던 구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히 에베소 교인 남자들에게 그런 어떤 성정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지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공동체를 위하고 그리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광장에 나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뜨겁게 또 그 애국을 외칠 수도 있으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노와 다툼에 손을 내렸고 각처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이웃을 사랑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신다면은 먼저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각처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9절,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네, 오늘 이 구절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그 특징을 좀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그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전 유럽,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뭐 게르만족이나 그 더 추운 쪽에 있는 그 슬라브족을 제외하고 전 그 유럽을 점령한 대제국이었었죠. 심지어는 영국까지 점령을 했었고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 지역까지 모든 그 대제국을 석권했던 그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부와 군사력과 그런 강한 힘을 갖고 있던 그 제국 하에서 그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양대축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좌측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지방, 그 마케도니아 지역인 지금의 그리스 지방의 가장 유명한 지역인 고린도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인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여신, 풍요의 여신 아데미 여신이 그 신전이 있었고요.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이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독특하게 그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 지역에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여신의 신전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사제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사제들은 그 당시 보통 1000단위 이상으로 많은 수가 그곳에서 포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신접 행동을 하거나 그리고 그곳에서 그 신을 자극하고 그리고 어떤 제사의 의미로 거기서 문란한 성행위를 함으로써 그 어떤 제사 의례를 치렀던 어떤 음란한 어떤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독특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성에 대한 어떤 특별적인 그 발언을 하는 게 고린도전서와 에베소 지역에다가 편지를 보낸 디모데전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쓴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다가
편지를 보냈었죠. 네, 그때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있는 그 여사제들의 특징은 머리에 삭도를 대고 아니면 머리를 짧게 자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문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있는 여자인들에게 그 여사제들과 그 창기들과 구별하기 위한 어떤 문화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시대에 또 독특한 또 유행이 있었는데요. 그 황제 칼리쿨라 시대 때, 그러니까 광기의 황제라고 하죠. 그 칼리쿨라 시대 때 그 유행이 퍼진 게 어떤 거였냐면은 여자들의 머리를 따서 탑처럼 쌓아 올리는 그런 유행이 이렇게 번졌다고 합니다. 탑처럼 쌓다 보니까 비녀나 장신구를 많이 꽂게 되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그 장신구들이 금이나 진주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어떤 특징들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직접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네, 그럼 본문의 말씀이 이런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그 거의 동시대에 쓰여졌던 성경이 베드로 전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닌 베드로 사도께서는 어떻게 말씀했는지 우리가 베드로 전서 3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네, 그 로마 제국의 그 만연해 있었던 그 여인들의 어떤 그런 세태들, 그런 유행들에 대해서 지목하는 부분이 거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흡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구절을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 13, 14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 본문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과연 이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지 참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도 많이 그 논쟁이 거의 끝난 구절이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가부장제도가 남아있고 유교적인 그 습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본문 그대로 어떤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천천히 우리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56년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기록한 갈라디아서 3장 28에서 2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본문인 디모데전서가 쓰여졌던 게 63년에서 66년 사이니까요. 10년의 어떤 간극이 있다 보니까 또 혹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신 것은 아닐까. 네,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보다 1년 더 빠른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55년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기록한 고린도전서 1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11장 11,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남녀를 차별하거나 성별을 구분하여 불평등을 조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고 자유자임을 한결같이 선포하셨습니다. 교회 리더로서의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면은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그 남편인데 이 당시에서는 그 문서상에서도 먼저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그런 것인데 항상 우리는 브리스길라 먼저 얘기합니다. 그 여인 브리스길라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더 흥미로운 것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당대 구약 성경의 박사였던 아볼로를 가르치도록 사도 바울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를 나의 동역자라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나의 동역자. 이 나의 동역자라는 호칭은 로마서나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디모데나 디도에게 동일한 호칭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외에도 로마서 16장 7절에서 보면은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친척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서로 부부관계에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리고 중요한 지점은 이 부부가 다 같이 사도로 호칭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교회에서조차 남자와 여자가 리더로 서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그 당시에 이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오늘 살폈던 그 본문에서 나오는 그 여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근데 이 말씀은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었을까요? 네, 그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디모데 전서는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인 영주주의 세력과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서두에 있습니다. 네, 당시 영주주의 이단들의 포교 활동을 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의 수를 세워서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요즘 이단 사입이랑 좀 많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을 사거나 아니면 그 모인 사람의 수를 세워서 그 돈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녀들은 당시 그 로마 시대 때 유행했던 수사법이나 그리고 그리스 신화와 철학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버무린 이상한 산상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정립이 되면서 그 영육 간의 극단적인 이혼론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는 영지주의 교리가 태동하게 됩니다. 예, 본문을 보시면 여자들이라고 표현한 9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나머지는 단수인 여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도행전 19장 28에서 3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에베소 지역 여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던 여신 아데미 여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남성에 대한 여성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에베소 교회의 기혼 여성들이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은 근본이 여자고 그리고 여자에게서 남자가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데미 신전에서 그 영향을 받은 그 영지주의 그 여성들이 그 교회 내에서조차 혼인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 영지주의의 어떤 그 이당의 사상을 주입했던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고 주관하는 일을 차지하려고 했던 성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 단수입니다. 그 어떤 특별한 어떤 영주주의의 사상에 물들었던 그 연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기서 배우라는 얘기는 잘못 알고 있는 사상을 내려놓고 제대로 된 복음을 배우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담의 신에서 파생된 어떤 그 여성 우월적인 그런 인식들에 대해서 교회에 퍼뜨리려고 했던 그 잘못된 사상들을 여기서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13절, 14절, 15절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그 아데미, 풍요의 여신 아데미의 그 어떤 설화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15절 말씀이 가장 난해한 구절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네, 여기서 해사람이라는 그 구절이 그 모든 여성을 일컬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독신이라든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분들한테는 꽤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제 그 고백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제유법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표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 대표성을 얘기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여기서 빵은 사실 빵이 아니지 않습니까? 빵을 대표로 하는 음식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성에 대한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이 해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15절 또한 이렇게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자들,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복수죠.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여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부분은 그 현장에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속에서 답을 찾지 않고 우리가 교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나 우리의 사상을 가지고 현장을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많은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때로는 또 나라를 사랑한다는 이유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현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을 통해서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자격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어느 누구도 그것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격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룩, 우리가 신부되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룩, 그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거룩,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웃으로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온전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창조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놀라우신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이 우리의 기억해야 될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격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 기도 앞기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 그런 사도로서, 그런 증인으로서, 그런 제자로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